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리셋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난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그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볼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결혼 30년 차 부부의 아내에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나를 택하십시오 라고 한 MC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지금에 만족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질문자가 좀 의외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남편보다 더 멋있는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요,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 사람 만드는데 30년 걸렸는데 이제 사람 누구실 하는데 난 지금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 만드는데 30년 걸렸는데. 그래,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뭔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지만 막상 과거로 돌아간다고 정말 나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수 있지요. 왜 후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누구에게는 꿈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과거로의 어떤 회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지나간 실수들을 바로잡고 내가 맞이하게 된 인생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베델교회를 든든히 지탱하고 계시는 우리 남성 목장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한 때에 가장이라는 그런 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장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잘 버텨내시고 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이겨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남성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김민 목사님이 앞에 이 십자가를 보고 감격에 겨워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범은규 집사님 갑자기 전화 와서는 목사님 십자가에 등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셨어요. 아침 일찍 일을 갔다가 그 잠깐 짬나는 시간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이디어를 막 짜갖고 이렇게 멋있게 작업을 하시고는, 더 중요한 거는 갑자기 또 일이 들어와서 멋있게 해놓으시고는 급히 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뒷정리를 제가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숟가락을 얹었다. 요거 작업은 집사님이 했지만 그 어수선하게 어질러 있던 뒷정리를 제가 다 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잠시 짬을 내서라도 헌신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참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언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채우실 줄 믿어요. 우리 다른 남성 목장의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주된 주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분명히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제가 부탁을 해놓고선 제가 옆에서 막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니고데모는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뭐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과는 좀 구별되어서 살았어요. 어떻게 구별되었냐면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에 뭐 강의 때 잠깐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타 종교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인간의 선을 행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면, 내가 인간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면 나는 극락에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극락왕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나예요.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좀 못 지킨다? 그러면 구원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더욱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자 유대 공의회의 의원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밤 시간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헬라어 원문에는 랍비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랍비. 여러분,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즉, 이 랍비라는 위치에 오르려면 그 유대교의 정식 교육 과정을 다 거쳐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40세 이상은 되어야 유대교의 랍비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소하게 배워서는 랍비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 4년 신학과에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하고, 그리고 강두사 고시를 보고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보고 비로소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8년. 물론 일반 대학을 나왔어도 되는데 제가 왜 신학과를 4년 동안 다른 공부를 좀 더 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 4년을 신학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정규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랍비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정규 과정을 거칠 수 없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진리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랍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였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의 지도계급이었던 공의회 의원의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이제 갓 30이 넘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의 위치, 지위, 계급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 심지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시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만으로도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다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직업, 나의 위치,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권력, 명예, 힘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판다. 들어보셨죠?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서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갈증이 나지 않으면 감히 우물을 파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목말라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권력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도 역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목말라 있던 것은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니고데모는 매우 갈급한 상태였어요. 매일매일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육신으로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타난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모습을 보는데 그의 사역과 행한 모습들이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는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공허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쳤단 말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근처에만 오면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무리 밖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만큼 강렬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경멸하는 유대 사회 속에서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정말 자리가 위협될 만큼 위험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요? 갈급하기 때문에. 남성 목장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공허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 보면 참 많이 공허할 것 같아요. 그런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곳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허할 수 있어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참 많아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공허함들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빈 부분마다 깊숙이 들어가셔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갈급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자,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기록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듭나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born again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외국인들은,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크리스천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독교인이 천주교일 수도 있고 개신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이란 말은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개신교에 있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소개하려면 I'm a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born again 크리스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죠. 자,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노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노덴?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즉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우리와 딱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질문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서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시 태어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열린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익혀왔던 그 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왔겠지요. 그래서 지도자의 계급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남들과는 구별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으니까 했다란 말이에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갈급함 때문에 이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워야지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공허하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어떤 잡된 것들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허할 때 주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진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가득 부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으면 컵이 비워져야죠. 비워져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들, 내가 오래 살면서 느껴왔던 그 지혜들, 나의 사상과 나의 상식과 나의 모든 안들을 다 비우십시오.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단 말이지요. 남들보다 더 애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좀 절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만이 진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라 함은 바로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은요, 속죄를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준비가 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죠.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은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설명하시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즉 세례받지 않고 성령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어른이고 성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육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시 태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자리엔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다 받았나요? 그죠? 그럼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선물을 준비할 때는 내 만족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실 때 그 선물을 받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지를 기대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참 이게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래를 배웠던 게 굉장히 큰 효과였던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야, 너무 참 어렸을 때 이 노래 배운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라도 평생 익히라고 알려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갈급함 속에 찾아갔던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깨뜨리시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파장을 일으키신 분,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는 것은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겠지요. 할렐루야. 나가서 전해야겠죠. 오늘은 세미나 때문에 노방전도를 좀 하루 쉬는데 다음 주에도 나가서 노방전도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노방전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막 냉커피를 주고 팝콘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기도 해요. 다 받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는 냉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되게 기대감을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근데 저는 한 분에게 붙잡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한 분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여러분, 왜 복음이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전 그분과 대하면서 느꼈어요. 너무 많이 알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분은 고시를 준비하려고 절에 들어갔던 사람이래요. 심지어 형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책도 쓰셨어요. 그 책도 저한테 막 인터넷 찾아서 알려주시는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해봤어도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해탈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극락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참을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이분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다시 찾아오시겠다고는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젊은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가져요.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다 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필요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 남성 목장 여러분, 그리고 베델 가정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하십시오. 함께 노방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전하세요. 그래서 많이 전도용품 만들어 놨잖아요. 물티슈도 있고요, 일반 티슈도 있어요. 열심히 갖다 뿌리세요. 열심히 가갖고 집에서 쓰지 마시고, 열심히 챙겨와서 전할 사람이 없다고 그냥 내가 다 쓰지 마시고, 물론 아주 쓰지 말란 건 아니지만 전할 때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서신 우리 남성 목장 여러분, 삶에 지쳐 힘겨울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주 앞에 서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주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한 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도 오늘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